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리부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오래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50년대에 아주 유명한 소설을 하나 발표합니다. 지금도 유명한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뭐 영화로도 나오고요. 뭐 이제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제목을 따가지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온 이름입니다. 이 주홍글씨, 오늘 좀 이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홍글씨에 나오는 소설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뭐냐 하면 헤스터입니다. 헤스터. 이 헤스터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좀 하고 싶었는데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돈도 좀 있고 직업이 의사인 나이가 좀 많은 그런 한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헤스터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헤스터가 혼자서 미국 보스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남편은 오지 않고요. 남편은 나중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말만 남기고 여자가 먼저 이제 미국 보스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남편을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오지 않자 그 마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신부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와 사이에서 펄이라고 하는 딸을 한 명 낳게 됩니다. 근데 마을이 이제 자그마하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문이 금세 퍼지겠죠. 그리고 마을이 그때부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이 헤스터를 감금하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그런데 끝내 이 헤스터는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헤스터에게 자신의 딸을 안고 3시간 동안 마을의 가장 넓은 공터인 곳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자신의 딸을 안고 3시간 동안 서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홍색 글씨로 A라고 하는 알파벳을 쓴 편말을 목에 걸고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밖으로 나오려면 이 A라고 이제 알파벳 A를 쓴 주홍색 글씨를 편말을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려면 이 A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영어의 알파벳 첫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나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하면서 다니라는 겁니다. 간음죄로 몰린 이 헤스터는 판결대로 일자를 달고 그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한 7년쯤 흘렀습니다. 그 마을에 큰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 그 여자 주인공 이 헤스터와 사랑에 빠졌던 이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마을에 축제가 벌어지자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뒤에 이 딤스데일 신부는 갑자기 헤스터와 그의 딸을 부르면서 바로 자신이 사실은 이 딸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힙니다. 마을이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온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나오고 난 뒤에 미국 사회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에 이 소설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배경이 뭐냐 하면 굉장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신앙. 청교도 신앙 하면 얼마나 엄격한 거룩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소설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미국 사회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난리가 났는데 한편은 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소설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기 때문에, 비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실상은 가늠한 이 여인보다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남의 죄를 쉽게 정죄하는 이 사람들의 이중성, 이것을 막 꼬집은 겁니다. 겉으로는 어떤 아주 거룩하게 주일이 되면 다 깨끗한 옷을 입고 19세기 1800년도에 보면 항상 이렇게 항상 경건한 분위기를 살아가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 타락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막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저떻게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참 무서운 말도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너무 신랄하고 너무 막 날카롭게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똑같은 죄를 적용하면서도 너무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표리부동인데요, 이 표리부동의 뜻이 그런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성경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표리부동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의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에 참 입술과 마음이 다른 우리의 이중적인 이 삶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300용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미드안의 군대를 물리치죠. 사실 뭐 300용사가 물리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드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막 그 적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기드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22절인데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는 기드온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이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이 참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말은 기드온의 진심이 아닙니다. 속내가 따로 있습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말로는 거부했지만 실상은 이제 뒤에 이어질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이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말은 아유 나는 왕이 아닙니다 했지만 삶을 보면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될 사람은 아니고 왕은 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 청이 하나 있는데 금 귀걸이를 좀 달라, 좀 모아가지고 달라, 사례로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이제 기드온이 왕이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거죠. 백성들은 입장에서는 한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왕이 되어 달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금 귀걸이를 줍니다. 25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면서 금 귀걸이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금 귀걸이를 모았는데요, 여기서 받은 금의 양이 총 오늘 성경에 170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한 2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요즘에 금시세 20kg 정도 되면 얼마냐 쳐보니까 한 15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액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뒤에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26절에 보시면, 그리고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금 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색 의복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26절에 보시면 이 자색 의복을 누가 입느냐, 미디안의 왕들이 입던 옷이다, 왕이 입던 옷이다. 왕이 입던 이 금자색 옷을 기드온이 지금 받아서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기드온이 이제 1700세겔이나 되는 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에봇.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조끼 같은 겁니다. 옷 위에 이렇게 걸치는 건데요, 조끼처럼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에봇은 평상시에 입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낼 때만 입는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특별한 옷이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고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모은 금을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봇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건데, 기드온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기드온은 그저 평범한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 이 에봇을 퍽 만든 거죠. 그럼 결국 이런 기드온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음란하게 위함으로. 무슨 말이냐, 음란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예.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라는 말은 이거는 가나안 문화에 지금 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으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아들 중에 아들이 물론 많겠죠.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처음에 기드온이 딱 등장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대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며 그죠? 기드온을 그 미디안의 압정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세웠습니다.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다. 물론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기드온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상을 보면 이 기드온은 철저하게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처럼 행동했고요.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고 왕만 입을 수 있는 왕복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이다 하고 결국 기드온의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든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기드온의 실체가 딱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참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아름답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대부분 보면 아름답게 끝나는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사사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짧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뭐냐,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말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왕처럼 살았잖아요.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겸손하게 저는 막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물론 이 고백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참 이렇게 예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말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평소의 삶,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늘 평소에 하는 이 행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의 법칙 중에 메라비언의 법칙,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대화할 때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 말의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는 이 전달력이 7%밖에 안 된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의 내용 중에 7%밖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된답니다. 말은. 그러면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신에 표정, 제가 지금 제스처를 막 하잖아요. 표정하고 제스처를 막 찍고 이것이 시각적인 요소가 한 55% 차지한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말하면 한 7%밖에 전달이 안 되는데 앞에서 막 표정을 지으면서 행동을 하면 한 50% 정도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말보다는 행동이 우리의 진심, 우리의 이 전달력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해야 되지만 이 말과 못지않게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제스처를 하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는 겁니다. 진심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사는 대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유혹을 하냐 하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가수 중에 민혜경 씨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좀, 예전에 굉장히 예쁘고 참 이렇게 아름다우셨는데 지금도 뭐 물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민혜경 씨가 예전에 했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유명한 노래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크에 나와가지고 이 민혜경 씨가 이야기하면서 내 가사를 잘못 지었다, 노래를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때는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내 인생은 내가 다 마음대로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민혜경 씨가 나이가 먹고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래처럼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인생,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늘 마음에 새기는 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특히 목사가 많이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